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삶 한 삶에 소망이 생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에게 연합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고 연합해서 봉사하고 연합해서 섬길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대표 배구 감독이고 LG 배구팀 감독이었던 김철호 감독의 이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분이 감독으로 있을 때는 그 팀이 오랫동안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승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김철호 감독은 그 당시에 신실한 집사였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합을 위한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연습에는 호랑이처럼 강하게 훈련을 시켰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선수들끼리 서로 격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격수가 스파이크를 하여서 점수를 얻으면 자기에게 토스를 해준 그 수비수에게 윙크를 하며 감사 표시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공격에 승리한 것은 수비수 당신의 도움 때문이라고 공을 수비수에게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공격과 수비가 하나 되어 이제 연합할 때에 강한 팀이 될 수 있고 계속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하길 원합니까요?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이 땅을 변화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대림동 지역을 보면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맞은편에 마작이 들어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마작. 그리고 우리 교회 바로 근처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이제 그 거점 사무실이 위장된 사무실이 우리 교회 근처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변화될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박장이 들어서고 술집이 들어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요? 우리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연합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황폐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옥토로 만들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연합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연합의 삶을 살겠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운명은 좋은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 세상을,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역사를 일으켰던 그 강력한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90년대 초에 개척했을 때 제가 읽었던 책의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웨슬리 듀엘의 유명한 그러한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의 책이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영적인 거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일이 너무 많아지고 분주하게 되자 시간을 하루 3시간씩 늘려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을 기도한 일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교육하고 스스로 양육하면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매일 이제 1시부터 2시까지 침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마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같은 세계적인 그러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E.M. 바운제라는 100년 이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든 그러한 E.M. 바운제 목사님이 있는데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는 100년 이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는 사람들은 기도의 골방으로 가고 기도하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매일 새벽 4시 일어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100대 CEO를 이제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70명의 CEO들에게 그들이 새벽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이제 물어봤는데 67명이 새벽형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새벽 5시고 이제 평균 수명은 이제 5시간 54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늦잠을 자면서 성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새벽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벽이라는 빈 그릇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담아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복이 차고 넘치게 되고 그 복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아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 연합하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 되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하라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대림동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파송된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세우는 그런 선교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첫 번째로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큰 그림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잘못을 타이르고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하시면서 만일 들으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말씀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매는 것을 죄에 대한 처벌이고 그리고 푸는 것을 용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매다 이 말은 성경에서 결박하다, 감금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율법을 보면은 금지하는 것과 허락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금지된 행동을 말할 때 매인다, 묶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락된 행동을 말할 때 풀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이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죄에 대한 심판권과 용서하는 사죄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능력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가셨던 이 이제 묶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대림평화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실제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료로 나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를 매고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푸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이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으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2 이상의 군중들이 실컷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기도가 능력이 기적이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기도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기도 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는 건강들, 있는 재물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감사기도를 드리며 정말로 감사의 자로 나갈 때 우리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의 현장으로 가시기까지 어떤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이제 기도하셨는데 기도에 순서가 있습니다.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며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다. 우리 기도의 현장이 있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시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하셨던 4개의 동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고 기도의 현장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혼자서 기도할 때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금방 중지되고 혼자서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중보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이
베드로에게 1시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친구 목사들을 위해서 9시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만 이제 졸게 되었습니다. 깨어보니 자정 12시가 되었습니다. 1시간 기도하게 되는데 2시간을 제가 이제 졸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설교가 졸지 말고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전날에 내가 베드로처럼 기도하다가 졸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참으로 연약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지만 기도는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다짐해도 잘 안 되었다면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기도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타협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자가 되고 세상 전문 지식을 쌓는 데는 마귀는 다 허용합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시간이 바쁘고 분주해서 정작 기도할 시간을 우리는 이제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현장에 우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크고 찬송 소리가 큽니다. 저는 소원하건대 우리 교회에 이제 시간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커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점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이 이 대림 삼동이 황폐해 주겠어요. 이 지역은 여러분들 주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주택이 많은 지역에 점점 이제 가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좋지 못한 가게들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장에 새기고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연합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연합하는 이제 삶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연합해서 기도하면 속히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놀라운 기도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과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구분해 말씀하겠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요? 두 사람 이상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응답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루게 하신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있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게 하리라. 너희의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의 일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이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절망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루리라,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요? 두 사람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이슬은 말씀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를 말씀하겠습니다. 거듭나고 충성된 교인들 두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두 사람은 능력이 있고 이러한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예배의 최소,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정족수를 12명의 남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마음, 같은 목적으로 기도하는 2명이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명이면 여러분들 교회를 세울 수 있고, 2명이면 여러분들 선교지를 세울 수 있고, 2명이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요? 여기 보니까 땅에서 기도한다 말씀, 땅에서. 이것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하면 땅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고민, 염려, 근심, 걱정, 기도처리 많은 것들, 이런 모든 환경과 사건을 가지고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염려에 그칩니다. 걱정에 그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요? 어떤 긴급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요? 그 모든 목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땅에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자녀들로 인해 걱정하는 모든 것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할 때에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뭡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는 말씀. 놀랍게도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가 이제 신약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사도행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아멘.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초대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대림동은 황폐한 지역이지만, 이 땅은 수많은 교회들이 떠나는 지역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41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대림동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림동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길 원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이 현장에 있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연합의 씨앗들을 지금 뿌려가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몇몇 성도님들이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여러분들 큰 것에서 시작하나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평생 동안 저희 목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에 연합할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청계산 기도원에서 2명의 목사님과 저를 포함해서 3명의 목사님이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그날은 이제 그 산에 눈이 와서 저희들이 텐트를 가져가서 청계산에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함께 3시간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 제목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체험하겠는데, 그때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저희 이제 둘째 딸이 그때 이제 대학 입시를 이제 보는 그런 시즌이었는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저희 둘째 딸의 진로를 열어서 숙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이제 시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여기 수르바벨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와 환경과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르바벨들이 해결되고 평지가 될 수 있는, 높은 산들이 평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지혜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과 힘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런 능력을 보셔서 태산과 같은 문제들을 평지가 되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하나님 그 일들을 풀어가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면 내가 여러분들 일하기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여러분들 돈을 벌고, 내가 건강을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폐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초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이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연합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 현장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휘자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지휘자들이 기도한 현장 가운데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응답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연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내리신 그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모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단과 사교 집단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사교 집단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강력한 교주의 힘에 이끌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유대 랍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율법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모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선교회가 모이고 속회가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소망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한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언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계속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미국과 유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돼서 봉쇄령이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그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의 미래는 불안과 염려가 희망이라고 말씀해. 언제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기도하는 어떻게 일합니까? 전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현장으로 나갈 때에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는 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의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 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나라가 세워지고 강하게 됐습니까? 어느 때에 여러분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됐습니까요? 한 가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라고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붙여주기를 기도의 사람들로 한 삶 한 삶 세워주기 원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대림동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개인의 직장과 기업과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비전을 주시고 기도의 불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보셔서 내가 이 땅과 열방을 살리리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맡겼던 환경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을 환경에 맞추시고 우리의 초점을 여러분들 재정에 맞추고 우리의 초점을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에 맞추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없고 초점은 기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에 기도에 맞추면은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주시고 돌파해 나가계시고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서 기록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친 모임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골든 썸머라는 1727년에 여름에 모라비안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그들이 모여서 수련회와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회개와 또 이제 부흥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후 모라비안 공동체에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1시간씩 밤과 낮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1시간 중보기도 운동이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1시간씩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연속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해안가 선교 시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그 해안을 따라서 이때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라비안 교도들 통해서 그들이 헌신하게 되고 선교지로 가게 되고 수천 명의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 1년이나 2년 사이에 순교당하는 그런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20년 사이에 파송한 모라비안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세계 기독교의 개신교 100년 동안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 숫자보다 더 많이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요? 연합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합의 기도의 소망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해서 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했으면 우리 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모세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손이 느려면은 아멜렉이 이기가지고 이것을 보고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함께 이제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군대가 아멜렉을 완전히 무찔러 승리하게 됐고, 모세는 이 전투에서 승리할 기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참 어려운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기도의 깃발들이 올려지길 원합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나라와 민족 문제, 모든 것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깃발을 높이 세우고 기도 현장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는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냐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허락하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성근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노트에서 보았습니다. 기도는 정글을 갈 때에 앞길을 여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맨 앞에 가면서 길을 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는 그 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의 보좌를 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원수마귀를 파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떠했습니까요? 그 앞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길들을 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경제가 무너지고 질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왕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들을 열어놓으신데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길들을 개척해 나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연합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란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연합의 현장으로 가기는 세상은 분열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제 분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 정신으로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연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을 심장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연합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의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림 1동, 대림 2동, 대림 3동을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이 아버지 유명한 땅이 되게 하시고 변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형편과 처지든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약속하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신뢰한 자로 나가기로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합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